불의 진리의 성령과 불덩이의 7영의 역사. 메시아를 통한 소낙비는 이날까지 계속되었고 그 역사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으니 성령을 이날까지 보내셨느니라.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늦은 비를 구할 때가 된 것이다. 이른 비는 초림주를 통하여, 늦은 비는 재림주를 통하여 주시나니 그 내리는 비가 분량이 틀리고 역사가 틀리고 진리가 틀리니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듯이 십자가의 천국 복음과 추수의 영원한 복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른 비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성령을 주셨고, 이른 비로 주셨고, 늦은 비를 사모하는 자에게 7영을 주시나니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느니라. 스가랴서 10장 1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채소와 과일과 풀만 먹어도 다니엘처럼 몸이 윤택하여 질 수 있다. 채소만 먹어도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다. 하루에 3차례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성경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살지니라. 체험을 받는 자마다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느니라. 체험이 없이는 다니엘처럼 살 수 없나니 영육간에 윤택히 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받으라. 강한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자, 그 성령의 불 속에서 윤택하여 지리라.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 성령의 검은 진리의 검을 가르쳤으니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은혜 시대의 진리의 검이며 성령의 검이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주시어 그 진리의 검으로서 인간의 영적인 영혼 깊은 곳까지 골수와 골수로 쪼개는 그러한 말씀의 검을 가르쳤으니 단에서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고 또한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며 불의를 치는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가르쳐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이니라.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화염검은 성령검과 틀려서 7영의 역사이며 7등불 7우레의 역사이니 무서운 번개와 음성이 나갈 것이며 또한 예리한 검으로서 불의의 세력을 사실상 칠 것이니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니라. 잉태설에 대해서 잉태를 통하여 지상에 탄생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설은 무엇이더냐?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었으니 일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성령으로 물과 피로 임하여 잉태된 것이니 거룩한 몸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주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지구에 온 것이니 어떤 인간의 힘이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잉태가 있나니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그 잉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잉태하여 자식을 낳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다.
거짓된 자들이 자신을 어떤 누구라고 하여 그러한 모습을 현연한 것처럼 모방하여 잉태설을 들먹이고 있는 거짓된 인간들이 바로 이단의 창시자들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잉태를 통하여 육신의 몸을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가는 인생의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성령과 일곱 영은 무엇인가? 이른 비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성령을 주셨고 늦은 비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곱 영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들이니라. 일곱 영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역사했느니라. 그 일곱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대표한 교회들이니라. 일곱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두 종류의 교회들이 있느니라. 그 교회들은 현재 있는 교회들이니라. 계시록 1장 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나니 한 돌이란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흰돌의 말씀이며 진리 통일을 위한 다림줄이며 청량줄이다. 말씀과 함께 일곱 영의 역사가 시작되나니 죄악을 제하는 역사이다. 스가랴서 3장 9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일곱 영이시다. 이사야서 11장 2절 본문의 말씀. 보좌 앞에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들의 세계를 가르침이니라. 마지막 때 모든 역사는 마지막 때 부어주는 일곱 영의 역사로 되는 것이니라. 그 보좌 앞은 왕권을 가진 자만이 가는 곳이니라. 왕권은 일곱 영을 받은 자만이 되는 것이니라. 마지막 때 인맞은 종은 일곱 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니라. 계시록 1장 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예수의 주권은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영들은 예수의 영들이니라. 성령의 일곱 영은 완전 역사니라. 완전한 성령을 받은 종들이 일곱 별이니라. 일곱 별은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인이니라. 계시록 3장 1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오실 때에 하박국의 기도대로 수년 내에 부흥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 부흥 성장이 강하게 일어나리니 일곱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라. 세계의 택한 종들이 소문을 듣고 오나니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느니라. 여호와의 소문에 세계는 놀라고 두려워하나니 택한 종들과 백성들은 춤을 출 것이니라. 부흥운동은 하박국의 기도대로 수년 내에 세계를 놀라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불의 큰 권능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전 세계에 광명처럼 비추어지고 온 세계는 그 말씀과 함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여호와의 권능이 손에서 나오니 하나님의 종의 손을 쓰시니 그 오른팔은 여호와께서 붙들고 쓰시는 것이다. 온력으로 땅을 치시고
권능의 불덩이로 치료하시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치료의 광선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강한 성령의 불덩이가 하늘을 덮고 영광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행사하시느니라.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5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보좌는 심판을 상징했으며 제사장과 왕을 상징했으며 심판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나가며 심판 권세는 예수가 준 것이며 그 권세는 7영이며 7등불의 말씀이며 그것은 내가 준 것이니라. 벼락치는 종은 심판 권세가 있느니라. 입에서 불이 나가며 하늘에는 천둥을 치고 내성을 바라며 그 큰 음성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은 하늘의 권세이다. 7영을 받을지니라. 악령과 대결하는 권세의 영이니라.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니라. 천하가 당할 수 없는 보좌로부터 나가는 역사니라. 생물의 넷은 동서남북을 나르며 온 우주를 살피는 7영의 보호자로서 7영을 대표하여 움직이고 일하는 하늘의 네 천사들로 비유가 된다. 네 생물은 네 영물로도 표현되는 바, 마지막 시대에는 네 인물들로 표현되는 영계의 거성들이다. 계시록 4장 5절에서 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7영은 무엇인가? 7영을 받은 자들은 청결한 무리들이며 거룩한 무리들은 피까지도 변화되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들은 하늘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앞으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이 있으며 거룩한 반열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룩한 싹이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을 태우고 물로 씻듯이 더러움을 씻고 거룩한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인을 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이 될 것이다. 불의 영광을 사모할지어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4절, 계시록 7장 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도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으로 갈라진다. 에덴에서부터 마지막 시대도 강이 발원한다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느니라. 앞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에덴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룰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에덴이며 그 에덴을 통해서 성령의 불의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교회의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으로 갈라져 나가니 4명의 네 영물의 인물들이 네 강과 같이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네 근원을 이루고 동서남북으로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흘러 나가니 하나님은 네 근원을 만드시고 또한 네 근원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이루시며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에덴 동산의 강이 네 근원이 있었듯이 에덴을 중심한 주의 종을 중심한 성령의 강 같은 강한 역사의 발원의 근원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적셔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성령의 물은
흘러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니라. 그러나 에덴 동산은 분명히 한 곳에 있으니 때가 되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일 것이다. 네 강은 네 영물의 강 같은 성령의 역사라. 내 영물을 통하여 내 강과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강하게 쏟아지는 성령의 능력의 불이 그렇게 강하게 임할 것이니 동방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하겠고 서방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니라. 내 강의 이름이 틀리듯이 내 영물도 이름이 있는 것이다. 에덴 동산 안에 내 강의 이름이 있듯이 마지막 시대에 내 영물의 이름도 있는 것이니 때가 되면 분명히 내 영물의 이름도 드러날 것이다. 내 영물의 이름이 천하만국에 알려짐으로 이제 에덴 동산이 다시 오는 신천신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지구에 다시 에덴 동산이 온다는 그것이 알아야 된다. 꽃이 만발하듯이 성령의 비가 충만하듯이 강의 물이 넘침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문과 진리의 역사는 전 세계에 충만할 것이며 아름다울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그때에 내 영물들로 말미암아 신령 문명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네 강을 중심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안에 네 강이 있었듯이 네 강을 중심하여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듯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없나니 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네 영물을 통한 네 강의 역사, 그것은 영적 비유인 바 에덴을 중심한 그 영생의 샘줄기를 통해서 물 근원의 줄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에덴의 동산이 포전되어야 되고 네 강은 중심이 되어 수많은 별들을 낳고 12 선지들이 나오고 7 별이 나오고 하나님의 존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네 강을 중심하여 내 영물을 중심하여 에덴 동산의 지상 왕국을 이루는 것이니라. 창세기 2장 2절에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